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하늘나라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작은 예수교회 이영정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열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저희들의 닫힌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양육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흉년이 똑같이 이삭에게도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내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한 그의 자녀는 그의 자녀대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낳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저절로 믿는 것이고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그 부모가 경험한 그 믿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도 여전히 그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약간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경우엔 그가 흉년을 당했을 때에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블레셋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내게 복을 주겠다. 이삭은 이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주의하여 듣고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설교나 어떤 영적인 책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것은 어떤 열광주의자들이나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나 어떤 성령과의 교통을 구하는 것 아니지. 나는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만약 그런 것으로 어떤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신앙을 펼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 이영중 목사는 그런 것만으로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들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런 교통,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제 이삭이 블레셋 땅에 오래 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두려움입니다. 자기도 여전히 그 땅의 거류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의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또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기의 아내를 바로에게 바치고 또 블레셋 땅에서는 또 블레셋 왕에게도 바치는 그런 참 실수를 범하는 것들을 이삭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이, 아버지의 잘못된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본들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많이 이 부분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이야기하여 준 대로, 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여 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보여준 대로, 또 우리의 믿음의 선생님들이 보여준 대로 자녀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일하게 겪었던 그 두려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너무 약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면 우리의 건전한 이성이 멈추고 판단력도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어려움 정도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자기밖에 모르게 만들고, 또 그 두려움은 미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로지 살아남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을 겪어보셨는지요? 앞날이 캄캄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아직 그런 두려움을 겪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삭과 아브라함이 당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을 혹시 성도 여러분이 당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또 내 마음에 생각되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될 줄 알지만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것은 각자마다 형태와 모양이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바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사람들이 리브가가 미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바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시냐? 왕이 보게 합니다. 왕이 어느 날 우연히 이삭이 자기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우연히 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생각하셔서 이삭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왕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삭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을 때 이삭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호의를 베풀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사람은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공포를 하죠. 이삭의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이삭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모습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저 사람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와 기적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실망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공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특성에 맞게 또 이삭에게는 이삭의 특성에 맞게 똑같은 환경이지만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가 이 12절 13절은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삭과 같이 100배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100배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0,000원을 투자했더니 1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또는 10만 원을 투자했더니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걸 갖다 로또라고 그러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삭에게는 이런 엄청난 복이 일어났습니다. 이삭도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믿음으로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런 복을 주시면 그 복은 진정된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아무리 물질의 복을 주셔도 그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십니까?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크십니까? 지금 어린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어린 자녀들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을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기 원치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냥 조금 내려오는 복이 아니라 100배나 오는 그 복을 우리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여 봅시다. 그리고 또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여 봅시다. 그러나 먼저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환경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보단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런 흉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의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여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아들 이삭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들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